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진실함으로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신앙적 끈기로 실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돛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잭슨빌 세문안익교회 김관용 목사입니다. 부끄러운 삼손의 삶과 인생 말년,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는다면 잊지 말아야 할 사사기의 중심 말씀인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왕이 됩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에게 왕이 되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이 그 인생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분위기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것이 사사기인데 솔직히 그때뿐이겠습니까? 현실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교훈이 되어집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으로 유명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라고 말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사사기 16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머리를 7가닥으로 따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신앙적으로든 생활에서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삼손을 생각하면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사기는 이를 보고 너는 교훈으로 삼으라는 경고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사기에는 한두 줄 정도로 소개되는 사사들이 있는 반면 거기에 비해 삼손은 출생에서부터 그의 전생애에 걸쳐 아주 방대하게 기록으로 남겨진 사람입니다. 삼손이 중요해서일까요? 아니요. 삼손을 통해 생각할 교훈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의 나실인으로 출생했습니다. 나실은 하나님이 명하신 3가지의 금지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포도주나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포도즙이나 생포도 혹은 말린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둘째는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평생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은혜로 출생하게 되었고, 그가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힘의 능력을 주셨고, 삼손이 장성한 청년으로 자라나기까지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는 것도 불편해했고, 더욱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는 말씀이 삼손을 소개하는 초반부터 삼손에 대한 생각이 별로 기운치 않습니다. 삼손은 결혼을 하러 여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그 죽은 사자의 사체를 보았고,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있어 그 꿀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꿀은 부모님에게도 주었지만 꿀이 어디서 난 것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행동에 자신도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일도 그렇고, 죽은 사체는 아주 부정한 것인데 그런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 같은 일은 삼손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면 그의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약속한 옷을 주려고 30명을 죽이고 빼앗은 옷 30벌을 주었습니다. 삼손의 불같은 성질을 불편해한 장인이 그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는데, 이 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곡식단에 풀어 한 해 농사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삼손은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삼손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았으며, 입에 달다고 그리고 또한 맛있으면 그것이 부정한 것인지 참된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먹고, 그게 부모에게도 주기까지 자기 기분에 따라 날뛰는 정도의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다시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약간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그래도 지켜내려고 했던 의지가 보여집니다. 다른 것은 다 잊고 불순종으로 살면서 그래도 머리는 깎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그런데 그것조차도 정당한 발상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초자연적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한 자리에 있어도 머리만 깎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발상. 자기중심의 생활, 음란한 생활, 거짓된 행동,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머리만 깎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괴상한 신앙생활. 사사기 19장에 소개된 에브라임 지파의 제사장인 레위 사람이 척을 데리러 처갓집에 다녀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5일 동안 주색 잡기로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지내다가 마음은 가고 싶지 않은데 안식일이 다 되어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자기의 처소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제사장의 괴상한 신앙생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 삼손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거짓말하고 욕심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 파르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며 안 그런 척 그러면서도 예배만 드리면 되고 교회에 다니면 되지 라는 식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삼손의 인생, 삼손의 괴상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비참한 몰골의 인생 말년을 맞이하게 된 삼손을 봅니다. 그는 눈이 뽑히고 모욕거리가 되어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며 비참한 몰골로 생을 마감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과 마지막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명자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한 삶, 영광된 삶을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고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불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그리스도인의 인생 말년이 영광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온 생애와 말년의 비참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훈으로 남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삶을 통해 거룩한 신앙적 고민이 신앙생활의 결단으로 이어져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말년 또한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 말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